자, 이제 칼바르트 교육 개요 사도신경 해설 14강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성탄의 비밀과 기적입니다. 성탄, 우리들에게 낭만적으로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는 이야기의 비밀과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면 이건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실증적인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증적인 거 이렇게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확실한 걸로 봐서 그렇지 않은 것에는 잘 눈이 가지 않습니다. 성찬도 비밀이거든. 비밀하고 신비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탄이 거기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담겨 있냐 하는 거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칫하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 뭐 동방박사, 그리고 천사들 나온 이야기, 그리고 들판에 목자들 이야기 그런 정도로만 돼 있어요. 이제 그 성탄 사건에 연관된 그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정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쉽지 않다는 말을 자꾸만 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약문이 있습니다. 먼저 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에 의한 잉태. 성령에 의한 잉태. 도대체 성령이 뭐냐? 그런 질문도 여기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뭐 응답받았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생명의 힘, 이게 성령입니다. 우린 자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규정한 거, 이걸 갖고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쩔 수 없긴 한다. 사람이 뭐 자기 아는 것만 갖고 세상을 보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과학,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정치 또 연봉 받고 뭐 하는 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너무 가득 들어있어. 상식이죠. 교양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세계를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예요. 요령 있게 사는 방식입니다. 조금 세련되게 살면 인격적이다 저 사람은 얘기하고 조금 거칠게 살면 좀 그게 준비가 덜 됐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양쪽 다 머릿속에는 비슷한 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떨치고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전제하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그 속에 있는 것처럼 하시리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 넘어서는 거 좀 필요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뭐 마술적으로 주술적으로 해결해 주는 어떤 뭐 귀신처럼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훨씬 더 창조적이고 아주 근원적으로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힘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설명한 거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 이렇게 설명했죠. 어구가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고
성령에 의한 잉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방식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의 탄생, 동정녀라고 하는 게 문제요. 이 책을 읽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르트가 실제적으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 관계가 없는 여자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처녀라고 얘기하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은 방식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탄생했다. 그렇게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 책?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부정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걸 말하죠. 동정녀 마리아부터의 탄생, 그 진리, 거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한 잉태, 참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세계하고 연관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이해하게 된다면 물리학 박사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거는 뭐 신앙의 문제이지 물리학이나 다른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이런 생물학, 물리학 우리가 보통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참 특권입니다. 성령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성령의 잉태, 동정 마리아로부터 탄생의 진리는 이것의 진리는 한편으로 참 하나님의 참된 성육신을 지시하며 참 하나님의 참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써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죠? 18절? 몇 절? 몇 절? 14절에 나오나요? 예. 그거죠. 이것도 참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육신, 실제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건데 이런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혁명적인 거예요. 보통은 신은 신이야. 초월적으로만 있어야 돼요. 전능해. 그래서 우리가 빌어갖고 뭐 기도하거나 어떻게 해서 뭐 그분의 능력으로 뭔가 인생을 잘 풀어가야 돼.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입었다. 인간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에 이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부터 하나님을 전능하고 뭐 모든 걸 다 하고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신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신비롭게 세계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뚫어본다면 전혀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성육신 앞으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지시하며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신적 은혜의 행동, 신적 하나님의 은혜 행동.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것만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숨 쉬는데 내가 공기를 산소를 만들어서 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행동 및 계시의 행동.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행동의 그러한 시작을 다른 인간적 사건들 앞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구별된 행적이 기억하게 한다. 말이 딱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좀 짧아요. 전체적으로 쪽수가. 자, 봅시다. 우리는 이제 한 특별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특별한 장소, 어떤 샘터교회가 있는 곳이다. 그런 그 뜻의 장소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대목에 갔다는 거예요. 대목. 어떤 특별한 대목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공동체 안에서 예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반감을 일으켜왔던 것이다. 그렇죠. 동정녀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좀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주어진 설명에는 기꺼이 뒤따르는 중에 앞에서 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쭉 앞에서 공부한 거, 그런 것들은 동의할 수 있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때로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는가라는 약간 섬뜩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예수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아버지도 없이 잉태됐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네? 해괴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느낌을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정계에 들으는 내용 곁에서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런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은 내가 고하는 것이 아니면 바르트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일부러 골치 아프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교회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니케 신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그런 신조가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게 그 어떤 신조도 쉽게 나온 게 없어요. 상당한 고민,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나온 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공중에 뜬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의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전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이러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의 길을 비교적 평안하게 진행해 왔던 것처럼 마찬가지의 평온과 적절성을 가지고 이 단원을 시작해야 된다. 이게 동정녀 말에서 잉태되고 태어났다고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다. 기괴스러운 게 아니니까 앞에서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또 맞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 문장입니다.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철두철미 진리와 관계된다. 진리와 관계된다. 진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이게 이 책이 위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던지면 중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이게 한편으로는 진리고 한편으로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게 맞아. 근데 달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달에 가면 또 그게 안 되거든.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다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중력장 안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현실을 우리는 진리, 물리적 진실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별, 다른 데 가면 전혀 그게 통하지 않아요. 어쩌면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흐르는 그러한 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만은 이게 진리를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춰서 상식이 중요하긴 하되 그 안에서만 생각하면 하나님 개념이 우리에게 와닿질 않습니다. 이 문제를 바르트가 철두철미 진리와 관계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진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역사 안에서 확인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진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진리인 거죠. 드러낸 거를 우리가 알 뿐, 인식할 뿐인 겁니다. 인식. 그 주어진 범주 안에서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말이 복잡하죠? 그래서 조금 느낌이 전달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하기도 힘들고 그런 건데, 오늘 설교할 때, 지난달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10분 아이들 설교하고, 나중에 이제 어른 설교하는데, 어린이 설교, 뭐 괜찮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어린이 설교를 분량을 늘릴까? 15분으로? 내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세계를 경험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도 설득력이 되지 못한 설교라고 한다면 죽은 설교니까 그쪽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이들의 그 생각 안에서 전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늘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철두철미 진리와 관계한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론이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이거는 헬라 시대 때부터 계속된 거고 지금도 계속되고 다 그래요. 대단한 그러한 일종의 화두 겁니다. 그리고 성서에도 그런 관점들은 많이 있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알레테이아. 그거는 어원적으로 볼 때 탈은폐입니다. 레테이아. 그래서 알레테이아. 아는 떨어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은폐로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탈은폐예요. 그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그것은 곧 그러니까 계시와 같은 사건인 거예요. 이런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설명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반복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리와 관계된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잉태되고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여기서 진리와 관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와 관계된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사회 물리학이나 생물학에 비해서 조금 수준이 낮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학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게 되지를 못합니다. 설교했던 거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한 얘기예요. 물리학적으로 많이 알아.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냐? 모르는 게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만큼 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자기가 조금 아는 것 같고 잘난 척하면 정말 안 되는 거지. 제가 뭐 학문, 과학 이걸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만큼 알아가는 거니 그 주제 파악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더 근원적인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꼭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 배우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큰 경외와 함께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가 우리가 독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더 어마어마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진리와 관계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경외, 외경, 높이는 거야. 정말 학자가 되면 정말 물리학과 생물학과 그 심리학이나 그런 거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경외하게 돼요. 생명 경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런 거죠. 이게 바르트의 글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관념적이라서 안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관념은 표현이 관념적이죠. 진리와 관계한다. 뭐 경외 무슨 영프하고 하면 되지만 경외는 무슨 경외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엔 다 그 근본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 이건 뭐 우리의 일상과 일상으로 끌어들여서 말을 한다면 우리 일상 자체에도 경외가 가득해야 되는 거죠. 그 놀라움 속에서 찬양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그것도 설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시영 시인의 시를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오면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읽으셨다고 했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매일 묵상이 아니지 데크스 아카데미 어디 사랑채에 잠깐 올린 그런 겁니다. 천상에서 온 새가 무겁게 기억이 안 나네 않는다. 그래서 우주와 자기의 공감이 팽팽하게 느껴진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바쁘게 간다. 이제 그게 이제 경외의 그런 태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하는가와 같은 가슴 답답한 질문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게 되면 동정녀에서 태어난 거 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핵심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한마디 또한 여기서도 기쁨과 함께 말할 수 있다. 예. 그렇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나 잉태되고 동정녀 만약에 나셨다고 하는 것이 진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예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답답해. 그게 뭐야? 동정녀 정말 났어 안 났어? 그렇게 자꾸만 질문하면 신앙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전달이 됐죠?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련의 진술들 전체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련의 진술들. 이게 뭔지 알겠죠? 예수의 나심, 고난당하심,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일련의 진술 속에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주체의 지칭이었다. 이건 직역이라서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네. 주체 지칭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건 넘어갑시다. 이 문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뜻인지. 이제 우리는 많은 횟수의 규정들을 듣는다. 규정은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예수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술, 규정들입니다. 거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잉태되고, 태어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내려가고, 어디로 내려가요? 음부로 내려가고, 지하, 수월에 내려가고, 참 그런 것도 참 놀라운 고백들입니다. 요즘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순절이에요.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성경 본문을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때도 예수 십자가 부활을 많이 했습니다만 순환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묻히시다 뭐 그런 제목에 제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로요. 이건 자아도취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설교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건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거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이게 속된 표현으로 이제 꽂힌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성서 기자들이 말한 거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다 하면서 뭔가 말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캐리고마죠.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의 선포예요. 사실 설교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 오시고 잉태되고 뭐 등등등등. 예. 요술이나 마술 부리듯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존 속에 고통, 고난으로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현됐다 얘기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행동 혹은 하나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사실 보도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보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인 거예요. 그것은 삶의 역사에 관계된 삶. 이게 이제 아마 독일어로는 레벤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레벤이 우리말로 하면 삶이고 한자로 하면 생명입니다. 근데 이게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삶 하면 우리가 인생살이처럼 생각하는데 생명은 조금 내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거로 느껴집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하는 거와 연관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건 늘 하듯이 말하듯이 그건 정면 생명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알고 있고요. 기독교가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고 얘기하냐 그 역사와 관계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잉태와 출생과 함께 시작되면 그렇죠.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참 신비로워요. 생각할수록 저도 65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텐데 그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내 65세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 녀석이. 아빠한테 들었나? 아니 없었어요. 따로 앉았어 걔네들. 애들끼리만 앉았어. 집에서 있을 때. 집에서 내 나이를 뭐하러 얘기해. 느낌으로 되게 똑똑해요. 똑똑한 애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똑똑해서요. 근데 65년 전에 난 있었고요. 어머니 배에 양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이야. 내가 물속에 있었던 거예요. 진화론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바다에서 생명이 나왔잖아. 어머니 뱃속이 아주 초기에 생명이 시작하던 바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그 알에서 시작돼 갖고 조금씩 배아가 되면서 뭐 손, 발, 허파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역사에 있다고 하는 거죠. 참 다행스럽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두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많이 그랬고 지금은 뭐 두려움 그런 것들은 없고 이제 안심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더 가까이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도 괜찮다. 예수와 같은 운명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 최선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거 뭐 잘 뾰족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 인생을 걸기보다는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받으시고라고 하는 짧은 단어와 특징적으로 압축되는 삶의 사역이며 예수님의 사역, 순환의 역사이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부활에 의한 신적 확증이며 그의 승천이다.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불교하고 특별히 좀 구분되죠. 불교는 그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깨우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잉태되고 고난받고 하는 그 우리가 같은 삶에 그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그분의 부활에 의한 신적 확증이며 그의 승천이다. 그러나 종교는 아직 남아있다. 그분은 그것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며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시며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패러그래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다고 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운명 전체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과 승천은 같은 거예요. 그러시고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완성이에요. 구원입니다. 이루신다고 하는 그 전체 맥락, 전체 컨텍스트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있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이지 그런 것들하고 따로 떼에서 무슨 뭐 마술 부리듯이 아버지 없이 애기 나왔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호기심 천국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훨씬 더 깊은 생명과 삶 그리고 역사와 인류의 태초와 미래까지를 다 포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기독교 신앙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다음을 봐야 된다. 두 개의 특징적인 진술은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은혜로부터 인간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제해야지 하나님 경험이 가능해요. 우리는 자꾸만 틀 안에 가둬 놓아요. 자유로운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은혜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부터 인간이 그것도 현실적 인간이 되셨음을 말한다. 영원한 말씀이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 로고스 영원한 말씀이요. 로고스 그 태초에 있었고요. 창조 때 이미 있었고요. 그런 겁니다. 그 로고스가 뭐기에 뭐 창조 때부터 있었냐 그렇게 또 질문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또 로고스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것도 접어두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장 현대 신학자 중에서 성숙한 어른인 가장 어른스럽게 신학을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읽어가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 함축된 많은 신학적 개념들이 이제 조금 따라가기 힘들어서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뭐 계속 가야 돼요. 집사람이 몇 번 나한테 아니 그 사두신이 얘기하는데 이 바르트 책은 너무 어렵다. 그보다도 파넨베르크 이거는 뭐 속속 귀에 들어온다 얘기를 해요. 근데 집사람이 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다. 자, 이해가 잘 된다 그래야지 내가 힘이 나서 하는데 어렵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니 그런 자기 검열이 자꾸만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파넨베르크도 한번 제가
특강을 하고 했거든요. 이거 똑같은 사도신의 해설입니다. 그 이제 그 녹취해갖고 이제 책으로도 묶어놨는데 이거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집사람이 이 강의 직접 10중 8구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비아에 이제 제가 올린 거거든. 일주일에 서너 번 해갖고 지금 뭐 이렇게 신학의 길잡이 올리듯이 올렸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아마 옛날에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가 공간울림에 있을 때 초기에 판넨베르크의 설교집을 제가 번역한 설교집을 수요일마다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는 쏙쏙 들어오다고요. 설교집이니까 그거는 잘 들어오지. 근데 나는 그래서 다르트 책은 잘 안 들어오는데 판넨베르크는 잘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사도신에서 제가 번역한 이거를 정말 듣고서 잘 들어왔다 그럼 대단한데 내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신학의 틀이 좀 달라서 여기 판넨베르크가 조금 낫긴 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 한마디, 문장.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한 문장 갖고 A4 용지로 한 서너 장, 그거를 풀어낼 수 있어야 신학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인데도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맨날 싸구려만 들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집사람도 그 얘기했어요. 다 들어오진 않더라도 뭔가 남는 게 있어서 느낌으로나마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만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실존의 기적이며 그리스도의 실존의 기적이며 뭐가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 로고스가 실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예수 사건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구원자를. 이제 그리스도 하면 보통 우리 예수를 자꾸만 생각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예수는 자연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예수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근데 일반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실존적인 기적이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위가 있고 밑에가 있겠어요? 그건 없지. 근데 이건 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근원 원초적인 세계가 우리가 아는 세계로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원초적 세계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긴 하죠. 빅뱅, 그냥 쉽게 말하자면 빅뱅, 정말 130억 년 전에 그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소립자들을 잘 근원을 따라가 보세요. 내 몸에 탄소도 있고 철도 있고 구리, 연,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구에 다 흩어져 있던 게 내 몸을 이룬 게 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아주 아득한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게 되면 우주의 어떤 흑암 물질들이 이렇게 되고 별이 되고 뭐 그러면서 제 몸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근원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아득한 원초적 세계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들었습니다. 예, 보십시오. 제가 이 책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 손에 책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책을 들고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영성가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재미있냐? 당신은 그러면 이 책 들고서 하루 종일 이거 재미 느끼며 지낼 수 있냐? 그렇게 물으실 분들은 없죠.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어떤 면에서는 가능 안 하기도 하는데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 이걸 느낀다는 게 이 지구에서 작용했던 힘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다르고 가까이 했을 때 왜 느낌이 다를까? 이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자기가 느낄 수 있다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 빼놓고 삽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다 빼놓고 살아요. 안 그런가요? 바쁘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신학책 읽기하고 관련되니까 제가 자꾸만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혁명적으로 자기가 보통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고하는 방식. 그래서 그 철학자가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아주 유명한 얘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틀을 바꾸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 혁명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죽든지 해야 그게 바뀌지, 이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계속 똑같이 생각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세계를 새롭게 보는 거니까요. 그거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의 동정된 탄생이다. 그것의 성탄의 비밀이며 성육신의 비밀이다. 성육신의 비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비밀. 우리가 성찬식 오늘 했습니다. 이 빵을 예수의 몸이라고 믿는 것, 이게 다 비밀입니다. 가톨릭 공동체는 사도신경의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는 십자가 성호를 긋는다 하네요. 진짜 그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 밑으로 긋는다. 작곡가들도 여러 가지의 곡으로 그리고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육신이 되셨다. Et incarnatus est 라고 표현했다. 라틴어예요. 매년 성탄 축제를 행할 때 우리는 그 기적도 함께 축제한다. 내가 이 기적을 이해하려고 할 때 내 영은 경외심 앞에서 잠잠해진다. 이것이 하나님 계시의 요약된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물의 시초로 다만 듣고 다만 그렇게 이해할 뿐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입니다. 152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 일반적인 잉태와 탄생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특수한 잉태, 그리고 대단히 특수한 탄생이다. 참, 우리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만 들어도 영혼이 이렇게 저렇게 감동을 받고 공명이 되는데, 예수 사건, 이 특수한 잉태, 특수한 탄생을 안다면 정말 달라지죠. 왜 성령에 의한 잉태이며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인가? 성육신이라는 거대한 기적 옆에 왜 그 두 개념으로 표현되는 특수한 기적이 필요한가? 두 가지요. 이 성육신이 핵심이에요. 로고스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이 기적, 그게 예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왜 두 가지가 성령과 동정녀가 왜 들어오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성육신의 비밀 곁에 성탄의 비밀이 등장하는가? 이 존재적 진술 곁에 말하자면 인식론적 진술이 세워진다. 이것도 좀 굉장히 있어 보이는 표현들이죠. 존재적 진술과 인식론적 진술.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존재론적이고 하나는 인식론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성육신에서 또 어려운 말 나오네. 사태 자체에 관계한다면 사태 자체 사태가 독일어로 자헤예요. 자헤. 근데 여기 사태 자체가 고딕어로 쓰여졌죠. 고딕체로. 사태 자체라고 해갖고 자헤 하면은 정확한 건 안 돼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자헤 젤프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원서가 없어서 정확하게 비교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태라고 하는 건 자헤예요. 어떤 일어난 것 사건 뭐 이런 겁니다. 그 자체와 관계한다면 여기서는 표징과 관계한다. 이게 참 말이 비비꼰 것 같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그거를 말할 때는 우리가 그가 어떤 일이냐 하는 것 사태 자체를 본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두 가지 개념이 들어왔죠.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동정녀예요. 이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뭐하고 관계돼요?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 예, 그러니까 성육신이 핵심이지 말하자면, 예, 그거는 사태 자체예요. 그리고 그건 존재적인 진술이야. 존재론적인. 아주 근원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려면 인식론적 진술로 본다면 하나의 표징인데 그게 성령과 동정녀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성탄에 관계되는 사태 자체는 그 자체로서 참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서 참이다. 그러나 참된 사태 자체는 성탄의 기적 안에서 표정으로 나타나고 스스로를 드러낸다. 우리가 인식해야 되니까 도대체가 로고스가 육체가 됐다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냐 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인식하기 위해서 표징이 필요한데 그 표징이 바로 성령과 동정녀에게서 났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담은 표징에만 비밀은 제거에 버려도 상관없는 표징에만 관계된다고 추정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표징에 머물지 말고 성탄의 비밀, 그러니까 성육신의 비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경고하려고 한다. 우리가 삶에서 형식과 내용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죠? 예배에도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삶에서 형식과 내용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사태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비밀 그겁니다. 그리고 형식은 표징으로서 나타나는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마리아 탄생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